안녕하세요. 오늘 종말론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재림의 징조, 곧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말론 재림의 징조를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바로 잡히고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더욱 사모할 때 바르게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재림의 징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 주제를 다루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림의 징조라는 게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시때 이것을 마칠 수 있다는 의도로 이 징조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징조를 무조건 비범한 것, 뭔가 특이한 것, 대규모의 사건들이라거나 어떤 과장되고 지나친 음모론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 전파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 제일 위에 있는 것, 첫 번째 거를 다뤄봤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의 징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배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상과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은 분명해진다는 사실, 역사가 지날수록 재림이 다가올수록 복음 선포,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수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역사가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립과 갈등 가운데서 교회가 겪게 될, 신자가 겪게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분류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다룰 게 이 환란의 문제입니다. 환란.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환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에 퍼져서 이 환란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고난당하면 종도 똑같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승이 박해받으면 제자들도 똑같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겠죠. 그렇지만 환난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살수록, 경건하게 살수록 더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 환란을 재림의 징조로 생각하는 그 본문은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는데요, 이 24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3절에서요,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해요. 한 가지는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친절하게 대답을 하셨다면요, 예수님도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대답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대답,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이전의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겠죠.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후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을 하실 때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어떤 특별한 징조가 아니라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 기근,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일이 일어나지 어떤 한 종류의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환난입니다. 9절 말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환난을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도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재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환난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어 원어는요, 특별히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따르는 고난, 이 고난을, 이런 종류의 고난을 묘사할 때 보통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데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제자가 되려고 할수록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괴로움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재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끝장낼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이 오히려 기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없애주시기까지 그저 뭔가 기약 없는 기다림, 어떠한 기쁨도 없는 기다림, 그런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을 겪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면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바로 내가 그렇게 삶으로, 피부로 겪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이 어떤지를 체감하면서 주님이 사신 고난의 삶을 따라 고난의 삶을 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도 주님의 고난과 닮은 고난이라면 그것마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기에 영광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재림을 향한 기다림은 고통이라도 그 고통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오히려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처음에 만나 주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가 받는 박해를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받는 고통은 그렇게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 고통을 억지로 견디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왕관을 쓰신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하여 재림 때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요, 환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해서요, 환난을 뭔가 무조건 특별한 형태의 환난,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자행된다든가, 아니면 탄압 때문에, 핍박 때문에 공개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서 지하로 피신하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 정도의 환난이 오면 무작정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연결지어버린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환난은요,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개적인 대대적인 박해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비난과 다양한 종류의 반대에 직면하는 것, 혹은 감옥에 수감되는 것,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이나 신자들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 실제적인 경제적인 빈곤과 가난함에 허덕이게 되는 것, 심지어 육체적인 어떤 폭력이나 아픔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대대적인 이 정도의 박해가 있으면 재림하신다, 이런 논리보다는 어떤 고난이든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바라며 사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환난은 그리스도의 승리, 이 승리의 확실성을 오히려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심해지면요, 우리도 뭔가 패배하고 하나님도 마치 패배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쾌한 역전승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과 폭력과 박해가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희망도 없을 것 같을 그때, 진짜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지신 것 같아 보일 때, 그때 호련히 나타나셔서 모든 대적을 쓸어버리시고 죄와 악과 또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완전히 격파하시는 심판으로 승리를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많아지고 환난이 커지고 환난이 심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 대대적인 역전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요, 이런 일반적인 환난 말고도 큰 환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 신자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환난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뭔가 더 강화된 대환난으로 나타나냐,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은요, 이 대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24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이래요. 큰 환난. 그러니까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큰 환난,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을 보면요,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앞에 제시했던, 주님이 제시하신 목록을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뭔가 대단한 대환난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때에만 일어나는 무슨 기괴한 환난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일반적으로 겪는 환난의 목록을 제시했어요. 환난,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시대가 거듭될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것, 강화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는 절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해야지, 엉뚱한 이상한 기괴한 다른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고 특이한 환란의 기간이 있다기보다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더 큰 환란을 거듭해가며 그 환란이 심해질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어떤 특정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이 환란의 내용이 더 그 강도와 정도가 극심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배교의 문제입니다. 배교. 여기서 말하는 배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밖이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떠나고 진리의 도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집이 심판받을까요?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 뭔가 아군 적군 안 가리시고 자기 백성 남의 백성 안 가리시고 뭔가 다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특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교회 공동체조차 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 어떤 잘못인가? 바로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강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요, 실족하게 될 것이다,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과연 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뭡니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면 그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도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첫 번째 다뤘던 이 환난, 핍박, 박해 문제도 역사를 통틀어 일어났어요. 사실은 재림 직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모든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의 문제도요, 배도의 문제도, 이단이 횡행하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 비진리가 성행하는 문제들, 이 문제들도 역시나 사실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서 있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배교 문제도 역시 대배교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 때문에 시험에 든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날 일들이 있다. 말하자면 주님이 아직 오신 게 아니야. 주님이 오시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징조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징조가 뭐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가 있고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그냥 평범한 배교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교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뭔가 교회 진리 비진리의 문제, 고린도 교회도 있었잖아요. 다 있잖아요. 논쟁, 이단 문제로 인한 시시비비들, 그런 정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그 3절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 배교하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주도해서 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괄목할 만한 변절의 시기가 찾아오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뭔가 전대미문의 대규모의 불신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게 누구냐, 어떤 일이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지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뭔가 한 인물을 특정해서 천주교의 교황이다,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버린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고요. 문제는 이 교회, 심지어 일반 교단 안에 혹은 우리가 건전한 교단,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일반 교회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충분히 배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배교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죠. 이단이라고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배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건전하고 건강해 보이는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이러한 배교가 일어나고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대화되어서 교회가 도리어 비복음적인 곳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대대적인 배교의 일들이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집단, 종교,
이단을 우리가 상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배교가 일어나게 되고, 대배교는 재림이 다가올수록 그런 배교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경고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예고 속에서요,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등장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만큼 오해도 많고 호기심을 많이 자극해온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어떤 뭔가 특정한 대상에게만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붙이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다양한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요 몇 번 사용을 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 사람이심, 곧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럼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만, 혹은 그 가르침만 적그리스도인가?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담은 복음의 근간, 이 복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성육신을 부인한 가르침을 적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교묘하게 비틀어 놓는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구속사역과 삼위일체와 복음의 교리를 교묘하게 능갈치게 바꿔놔버리는 존재를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적그리스도 역시 초대교회에 이미 있었다고 말하고요, 이를 밀어볼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그냥 단지 재림 직전에, 지금까지 계속 말해오죠. 똑같이 재림 직전에 나타날 무슨 악마의 화신 같은 존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등장할 배도를 주도하고 배도를 이끄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적그리스도가 무조건 한 모양, 어떤 하나의 대상일 거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성경은 분명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 대상만 지칭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단 한 명의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인물은 전혀 없는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사실 같은 본문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는요, 한 명의 적그리스도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데살로니가 2장 후서 2장 3절 말씀에도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본문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다만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누구 한 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저 역사 속에 등장한 많은 이전에 있어왔던 적그리스도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악하고 교묘한 특징들이 가장 심하고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래서 기독교 내에 대배교가 일어날 때 그것을 부추기고 주도하는 인물, 가르침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배교와 적그리스도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와 신자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첫째는요, 교회의 사역에서 배교가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변절의 위험이 항상 우리 곁에, 혹은 우리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 주님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일이 더 흥왕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지 완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교회는 심지어 배교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져도, 신자들의 믿음의 내용이 전혀 성경과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가 일시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배교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요, 배교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는요, 이 땅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도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물론 안식을 누리는 게 맞아요. 교회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불법이 있고 오히려 배교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 그 자체를 의지하려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만 둬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나 인간이나 교회 시스템이나 기독교적인 문화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는요, 그렇게 배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계하는 성도들, 경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지 않게 돼요. 뭔가 자신감에 차 있고 우리 교회는 뭐든 좋고 뭐든 잘하고 깨어있고 복음적이고 잘나가고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일, 그 일만 지속되는 공동체, 그런 자신감에 차 있는 공동체는 오히려 그런 자신감 때문에라도 교묘하게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서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는 이 목록들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표시다, 즉 최후의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가리켜주는 징조다라고 분류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들도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많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진이나 기근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 전염병이나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나 어떤 질병이나 사회현상인 전쟁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내다보는 지혜, 그 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이것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죠. 이미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가운데에도 이미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다만 아직 끝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뭘요? 종국에는 대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진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종국에는 대대적으로 땅이 흔들리고 땅이 깨지고 뒤틀리고 우주적인 어떤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질병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몸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타고 전쟁보다 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궁극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대대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분류에서요, 특별히 이 전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명칭 때문에 흔히 마지막 최후의 전투인 아마겟돈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쟁 묘사도 뭔가 무조건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정도, 그리고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적대가 심화되고 강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묘사할 만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는 마지막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므기돈, 즉 무기또산에서 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은요, 한 가지 전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야빈의 장군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는 승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죠. 900대의 전차를 상대해야 되니까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바로 그 전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재림이 다가올수록 마치 교회가 수세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대 세력의 큰 힘을 느낄 때에도 결국에는 영적 전투에서 완벽하게 역전승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을 것임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우리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다뤄왔습니다. 환난과 배교와 기근 전쟁 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재림 전에 어떤 특정한 뭔가 특별한 형태의 대환란, 대배교, 대전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재림이 오기까지 그렇게 대환란, 대배교, 대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이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더 굳세게 믿고 신앙하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최종적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 고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오시게 되는지 그 재림의 본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재림의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에 어떠한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기를 잘 인내하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